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죠.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일다가 아주 고요하게 되었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이상 함께 지냈죠.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이적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놀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고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고라사 지방이다,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인데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사신 일이 무엇이냐? 이 지역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전체를 다 바꾸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전체를 다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억압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한 세상을 바꾸거나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셨죠?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찾아오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죠.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악한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방치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없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아무리 여건이 좋아져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신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한꺼번에 다 바꾸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일하실까? 한꺼번에 세상을 왜 다 바꾸시지 않을까?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세상에 있는 어느 누가,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지, 돌아오게 하도록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때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 때쯤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서 유리망망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 영혼은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먹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두 개의 정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신과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의 정신, 이렇게 두 개의 정신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허락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목사님, 영화에서 보니까 안 그러던데요. 영화에서는 귀신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영화입니다. 재미있게 만들려고, 호기심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무덤 사이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그가 사나워서 아무도 그를 그 길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를 지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런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쇠사슬을 뺐습니다. 쇠도랑을 깨뜨렸습니다.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귀신 들려서 이리저리 날뛰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다 고통을 받고 있다, 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면 그러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해요. 우리가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 시기, 질투, 불안, 증오 이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해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학대합니다.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학대합니다. 정신적으로 학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심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학대합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몸을 해하거나 아니면 먹지 않아서 아니면 잠을 자지 않아서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나 이 사람의 모습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은 안 들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저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죠? 때가 되면 자신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2년 넘게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 보고 그냥 알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나와 당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귀신이? 귀신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거꾸로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름을 묻지는 않죠. 왜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물을까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묻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이런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귀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묻자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많이 있다 이런 뜻인데 레기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군대 단위는 6,000명이 군대에 다닙니다. 문자 그대로 귀신이 6,000마리나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많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방에서 떠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산비탈을 달려서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돼지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래서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저녁 때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밤에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이 되어서 그래 좀 상황을 알아보자,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현장에 좀 가보자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말한 대로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런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네에서 떠나주십시오, 동네를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분이 누구냐?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자. 야, 이분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분한테 고침받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다 데려와라. 그래, 고침받자. 야, 귀신 들린 사람 고칠 수 있으면, 그럼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겠다. 병든 사람들도 다 데려와라. 그래 와서 예수님한테 고침받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시니까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재산적인,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보느니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이 고침받는 것보다 무엇이 우선이죠? 물질이 우선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굳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허락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두 장만 넘기시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래야만 참새가 땅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래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장 29절 전에 10장 28절이 있죠. 10장 2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돼지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만 안타까워하죠? 죽은 돼지만 안타까워합니다. 관심이 돼지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몇 마리나 살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잘못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악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잘못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기를 구하는데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회복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집에 돌아가라. 내게 행한 큰 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들을 사랑해서 남겨주신 것이죠.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말합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골을 말합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빌리지라고 해서 마을,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열골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를 고치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전하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멀쩡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마을에 들어오는 것 저희들 불편합니다. 같이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방주가 남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다시 방문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지금은 떠나라고 했는데 왜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자신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골에, 가족에만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열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도 그분을 좀 만나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미리 보시고 이 사람에게 고향에 가서 전해라, 가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지 말고 그냥 고향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왜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 그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큰 일,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죠.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고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그 인간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